다윗은 오늘도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또 다르게 말하면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 과연 그건 누군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병이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병에서 또한 위로를 받고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지만, 똑같은 병상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고통, 괴로움, 번민, 갈등 이 속에 내버려 둘 때가 있대요. 우리는 모르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너무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누굴 위로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로 뭔가 선한 일을 했다가 막 악한 것한테 억울하게 지금 힘듦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도대체 원인이 뭔지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아니면은 그 마음도 알 수가 없고, 겨우 우리가 안다고 해봤자 나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정도지, 결단코 다른 사람의 심령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알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은 나같이 해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각각의 형편과 그 이유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손을 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기가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약한 자, 빈약한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빈약이라는 표현은요, 그 원어의 뜻에 보면은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 그러니까 왜 꼭 뭐가 열매가 나무에서 아슬하게 떨어질 때에서 바람만 조금만 불면 떨어지겠다 싶은 대롱대롱한 이런 상태,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 이걸 갖다가 빈약한 자라 이렇게 단어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 건지신다.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다윗은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빈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변의 이 인간들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있지 이유가. 꼭 저 욥의 친구하고 대화할 때에 뭐라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정죄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입술로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 네가 뭔가 우리 모르게 나쁜 짓 엄청 해가지고, 그래, 나쁜 짓으로 따지면은 이 세상에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누군데? 마음의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범죄한 거라고까지 말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자가 있겠느냐 이거죠. 왜 묻은 녀석이 묻은 사람을 함부로 왜 그래 말을 하느냐 이거죠. 단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가 혹시나 그 죄 중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달음을 조금 줘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도 말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대놓고 만약에 누가 당신 말이야 나빠서 이런 거야, 당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정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서두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할 때 우리는 복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만 세상적인 복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면 엄밀하게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려 하느냐? 뭐 때문이죠?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내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다?
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함 아닙니까? 나 기뻐하려고. 나 항상 기뻐하고 싶고, 그러니까 다 하면서 그 말은 곧 내가 기쁘고 싶다 이거죠. 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근데 돈이 많은데 혹시나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러죠. 아이고 돈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있는 사람한테 그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우 돈 많으신데 행복하시죠?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과연 이 세상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예,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람의 심령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분명히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편안한 것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살 수가 없다는. 이게 참 와닿으면 좋은데 기어코 겪어봐야 알겠다고 끝까지 돈을 붙잡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심령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가 얻게 될 것이다. 왜? 그가 빈약한 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권고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그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만 있을 수만 있다면 이게 복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그게 복인데 어떻게 보면 호주에 살아봐도 한국에 살아봐도 어디 미국에 살아봐도 어디를 살아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것은 내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야 되는데 여기 살아봐도 저기 살아봐도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도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복을 말할 때에 왜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대해서만 바뀌어지면 좋아지는 이게 복일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네 심령이 어딜 살든 간에 아프리카 살든 간에 북한에 살든 간에 만약에 네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저 넉넉한 마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복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빈약한 자를 권고한 자가 얻을 복이 뭐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항상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순위 뭐냐면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육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다 이거죠. 예를 들어. 근데 보니까 그 영혼이 돈을 갖다가 줬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주지만 사단은 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은 먼저 첫 번째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두루두루 하늘과 땅의 모든 어떤 일들이 형통되기를 바란다 할 때 우선순위가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말해 이제는 물질이 생겨도 내가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에 빠지지 않고 그저 이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거는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다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어떤 그런 일이 먼저 벌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대요. 제가 한 번은요, 저도 좀 적당히 큰 교회를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한 100명? 하다못해 50명 정도만 돼도 너무 소박한 꿈 아닙니까? 목사로서. 그랬을 때 뜻밖의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저는 너무나 뜻밖인 게 하나님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되면은 목사 입장에서
내가 꽤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렇게 뭔가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아주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네가 나로부터 멀어질까 봐 나는 그게 더 걱정이다. 저의 걱정은 수적으로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걱정인데 하나님의 걱정은 오히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법부터 배우지 못하면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에 내가 대단한갑다 라고 루시퍼와 같이 어떻게 보면 루시퍼도 하는 말이 내가 어땠어? 내가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지음받았는데 내가 뭐가 찬양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닐 것 같죠. 여러분한테 지금 돈 한 10억이라도 1억이라도 주어지면은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돈이 생겼구나. 과연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돈을 주셨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될까? 이런 고민할 것 같습니까? 죄송한데 하나님은 믿기 어렵다. 없을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일단은 접으십시오. 일단 접으시면 제가 아버지 멋지게 좋은 일에 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죄송한데요. 아마 거의 다가 딱 생기자마자 퍼뜩 하는 건 집부터 바꾸든지 수리를 하든지 가게부터 어떻게 하고 다 차 바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욕을 위해서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의 소욕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거 뭐 원하실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약한 자가 병실에 있고 그 병 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은 또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로할 수만 있다면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별말이 아닌 게 아니고요. 지금 앞쪽에 병상에 누워있는 이야기하고 빈약한 자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속에 빠졌을 때에 내가 왜 이럽니까? 라고 이렇게 막 대들듯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겠나?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한다? 나를 향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한번 돌아보세요. 가만히 있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을 때 나는 어제까지도 무슨 반응을 했지? 이거를 보라고 지금 자꾸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네가 성경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너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듣고 공자왈 맹자왈로 듣고 끝내는 겁니다. 들었을 때에 나하고 빨리 비교를 해봐야죠. 나한테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거울을 비치듯이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발전을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 올라가게 되는데 너무 뜻밖에도 들으면서 그냥 듣고 마는 겁니다.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체크하면서, 내 심령 속에 이런 모습이, 이거 내 모습인데? 이러면서 고치려고 애를 써야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냥 말씀 듣는 거 따로, 읽는 거 따로, 행동하는 거 따로, 생각하는 거 따로, 10년 예수를 믿는다 하고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인격과 인품은 전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라가면서 인격도 인품도 몸도 아프지 말고 비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그저 엄마 아빠한테 뭐 힘들면은 뭐 도와달라 어쩐다 저쩐다. 나중에 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 그러고 또 장가 가서도 그러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정상입니까?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얼핏 보면 정상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심각한 이 멘탈에 문제가 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참으로 이것은 큰 문제다. 그러니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고치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내 영혼이 하나님께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발 나를 고쳐주소서. 이 문제들이 원인이 나라면 내가 제발 좀 아버지 앞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답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빨리 저 인간 빨리 안 죽고 뭐하지?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제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거든. 제가 이제는 병중에 아마 죽어버리게 안 되겠는가. 이런 원망.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누가 아프다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타깝지 않는 적 없었습니까? 왠지 은근히 어머나 내 고인간 아플 줄 알았어 하는 것 봐.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은근히 말을 못하겠고 뭐 대놓고 말을 못하겠고 은근히 그냥 누군가가 아프다 하는데 은근히 나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혹시나 나쁜 겁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악한 놈이 나한테 지금 아주 나쁜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어이구 왜 이런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지? 하고 얼른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한테 이 사단이가 얼마나 육적으로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며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부분의 이 표현이 혹시 어딘가 장면이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혹시 꼭 어떤 장면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최소한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머나 꼭 분위기가 뭐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어디서 많이 본 분위기네요. 안 떠오릅니까? 예? 누가요? 욥이요. 신약인데 신약이에요. 이런 표현 많이 안 나오는데 욥 표현 예를 들어 발꿈치를 내 떡을 먹던 가룟유다. 예, 가룟유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렇죠? 아주 누가 주님을 설마 우리 중에 배반할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와 같이 떡을 먹는 그 자가 같이 떡을 손을 넣는 그 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뭘 했다? 발꿈치를 들었다. 또 창세기에서는 뭐랍니까? 사단이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어떻게 알고는 신뢰하던 자가 배반을 때렸을 때에 지금 말할 때 내 떡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꼭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그런 어떤 뉘앙스가 나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 당시 때 또 이렇게
배신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복한다 이런 말할 때는 다들 원수 갚는다 약간 보복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알려준 거는 영적으로 너희가 말할 때 육적이든 뭐든 영적으로든 원수라는 단어를 쓸 때는 누구에 대함이라고 해요? 사람에 대함입니까? 사단에 대함입니까? 사단에 대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도 누구? 사단.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수도 누구? 사단이다. 사단.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원수를 갚겠다 할 때에 그 원수는 사람을 말합니까? 사단을 말하겠어요? 사단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사단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갚을 수도 없고 내가 할 건데, 너희는 사람이 아무리 사단의 짓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사단을 이겨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를 이기라고 할 때에 네가 사랑만 있다면 사랑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고, 혹 그를 못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어두운 세상에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악한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를 용서하고 주여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했을 때 이 순간에 이 장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면이 됩니다. 집에서 갑자기 막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화를 남편이 만약에 확 내면서 막 밥맛이 갑자기 없다고, 반찬 이게 뭐야, 집에서 뭐 하는가 하고 갑자기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요거 뻔때를 한번 하고, 그래 맞짱 한번 뜰까, 오늘 끝장 한번 내자, 좋다, 이렇게 니만 성질 있나, 나도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게, 그렇게 탁 했는데 사랑으로 만약에 그 아내가 그래요, 미안했어요, 내가 좀 더 맛있는 걸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나 상대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요, 떨어진 반찬을 다 정리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여보 조금 그러면 쉬고 있을래요, 내가 다시 할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 딸이 지금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저 딸이 지금 저 상황 속에서 어찌 저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도 바꿀 수 있고 안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내버려 두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딸아, 내가 참으로 너를 인해서 기쁘다. 네가 내 아들 예수와 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얼마나 저는 우스갯이야기로 막 어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와, 나 같으면은 막 밑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 들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열받죠. 그럼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아버지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저것들에게 뻔때를 조금 보여주고 제가 확실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폭력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이 육은, 이 사단이 새끼가 하수 우리한테 정말 주는 것은 막 폭력적인 거, 우리 속에 막 화내는 거, 감정 이래서 막 폭력을 휘두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누구 통치를 받는 것 같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사단의 방법을 그대로 배운 대로, 속삭여준 대로 그대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행동을 되풀이하고, 누가 지금같이 이 말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 그냥 목사님 설교 중에 우스운 멘트 하셨다, 우스운 이야기 예화를 드셨네, 이 정도로 많은 겁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이 이야기가 우스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간도 어떤 모습에는 변화된다고요?
사랑의 모습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 앞에서 독한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석가모니 같이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달려 죽었다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분이 승리자구나. 그분의 모습은 사랑이었구나. 사랑이 나를 구원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삶을 살다가 갑니까? 사랑의 삶.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가장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박수 칠 것입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네가 그 사랑을 위해서 네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줬구나. 내가 결단코 너의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리라. 무슨 수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아들아 어떻게 보면 네가 그래 정오의 기도에 세 사람을 앉혀놓고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애쓰면서 전해줬구나. 내가 다 봤지. 예, 저는 하나님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사람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여러 사람이 되든요. 결국은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한테도 주인이 돌아와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와가지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뜻밖의 하나님의 시각은요. 물된 동산교회가 숫자가 적든 많은 그 숫자의 개념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막 복받았다 생각하는데 무슨 복받은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평생에 조용기 목사님 가까이에서 본 사람도 몇 없고 함께 대화 나눠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무슨 복을 말하는데요? 무슨 대단한 큰 교회 다닌 그 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요? 그러니 하나님은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 네가 큰 일에 수고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한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충성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적은 데서도 충성 못하면 나중에 큰 데서는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큰 규모가 되어지면은 큰 살림을 살게 되면 적은 살림 때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살림일 때는 충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느니라. 우리 생각하고는 우리는 적은 일은 막 기분 나빠서 충성 못하겠다. 이놈은 영 재미가 있어야지. 이러고 우리는 그러는데 막 큰 일은 우리가 아이고 재밌어라. 이거는 막 태도 나고 남이 알아주니까 막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하나님 보는 그 네가 큰 일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네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이야기.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원수, 나의 원수는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 선교 어느 단체에서 어느 간사가 설교하는 걸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다윗이 원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속에 있는 거 쏟아내야 병 안 걸린다.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속상함을 한번 쏟아내야 속이 다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근거가 뜻밖에도 다윗이 원수에 대한 그걸 막 주여 원수 갚아 주소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원수 같은 인간 없었습니까? 그거 묻어두면 안 됩니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원수는 저 아버지입니다. 저 원수는 저 엄마였습니다. 저 친구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이거 가족부터 순서로 어렸을 때 안 그렇겠습니까? 어렸을 때 누가 원수 이야기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살았다고 세상에 원수를 만드냐. 뜻밖에도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 폭력을 쓰게 되는 그 모습은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아이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뜻밖이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뜻밖의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폭력에, 엄마 아빠의 그 폭력에 우리는 설마 얘가 이걸 기억하겠나 하는데 그 아이들이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이야기 해라니까 대부분 무엇을 말하냐면 엄마 아빠가 쏟아지는 거예요. 과연 한 번 쏟아댄 말이 올무가 되지 않느냐, 올무가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럽더라고요. 어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 원수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장성하게 되었다면 옛날 일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때 참 부족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에 엄마가 나 미워해서 때렸구나, 그게 지금 원수로 남아있는데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나이다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철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의 것을 그때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속상했으면 나를 때렸을까,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는.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가 너무 젊어서 그랬어, 아들아 미안해, 이렇게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내 탓이야 이렇게 풀어지는 거지. 나는 잘못 하나도 없었는데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원수가 되었어. 이제까지 내가 괴로웠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한 놈이 나를 쥐고 있었군요. 이런 희한한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걸 들을 때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지? 이 성경을 오해를 해도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한 게 아니고 싶을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도 이 원수 이야기할 때 원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원수이지, 결단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악마들도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원수를 갚아달라 할 때 사단을 미워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미워해야 될 사람은 내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사람도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그 원수가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원수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 아닐까요? 주여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을 원수 삼지 말고, 또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플 때에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항상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꼭꼭 씹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은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나는 과연 화날 일이 있을 때에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사랑이 나의 가족들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잊지 않도록 늘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